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의 나라 수는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까지 합해서 238개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국가로 행세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뜻깊은 행사를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1910년 경술련에 한일 합병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 해가 경술련이고, 그래서 경술의 국치라고 말합니다.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식민지요, 국가적인 지옥이라고 해서 국치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주권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적인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3.1운동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나라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주권이 사탄에게 있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238개국이 있지만 영계에는 두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말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여기에서 힘입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로잡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두머리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억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내가 귀신과 한편이라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단도 사단 나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나 귀신이나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귀신을 힘입어 귀신과 싸우고 귀신을 몰아낸다면 자중질환이요, 결코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게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 사단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수가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증오를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삭힐 수 없는 원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제는 미완료형으로서 증오를 가슴속에 계속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여 회생 불가능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사단은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해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놈도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는 분노, 끝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예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상하게 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예수님과 사단은 대척점에 선 원수입니다. 결코 같은 편일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했을 때 사탄은 헤롯을 충동질시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모두 죽였습니다. 또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과 사단이 한편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울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말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릴 이유도 없고 또 그만큼 무능한 분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고 멸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귀신이 주인 행세, 주권자 행세를 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귀신이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에서 도둑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은 닥치는 대로 도둑질하는 놈이고 닥치는 대로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두고 볼 것도 없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으로 꿰고 속여서 결국 죽이고 파멸시키는 놈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는가? 귀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격리시키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놈, 이놈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아주 악한 놈입니다. 이런 귀신을 본문 24절은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놈입니다. 여기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의 반대 개념으로 죄, 타락, 질병, 불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생명과 풍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물은 하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 에덴 동산에 흐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쉼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닙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으며 풍요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죽이고 파괴하는 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역사 속에 인생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정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이놈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된 것, 헬조선, 절망을 노래하는 무덤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은 모두 원수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놈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도둑을 쫓아낼 수 없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첫 마디가 이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도둑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천국을 찾아줄 것이다.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 없는 세상, 무덤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에 묶이고 질병과 가난에 묶이고 죄에 묶여 사는 영원한 사탄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으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죄의 종,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망과 저주의 종,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탄은 조롱합니다. 너는 내 종이야. 너에게는 자유가 없어.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제 더 이상 무덤을 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을 노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승리를 노래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때 너희들은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합니까?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자기 소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재물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더러운 귀신을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그 집을 빈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배회하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은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 귀신은, 사탄은 원래 도둑이요, 원래 강도요, 원래 절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뻔하지요. 이게 웬 떡이냐?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의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7 귀신이라 숫자적으로 7일 수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것이니만큼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신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7 귀신으로 인해서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더 악화되고 더 나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성령 받고,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 귀신은 내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다시 세상 연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를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집을 차지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시 나를 죄짓게 하고 다시 나를 사망과 저주, 무덤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더 강력한 도둑이 되고 더 강력한 절도가 되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파괴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한 이놈보다 더 강한 자가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면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보다 유일하게 강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렸고 박살냈다는 얘기입니다. 짓이겨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어떤 천하장사도 사망 앞에서는 항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망을 무기 삼아 세상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예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망 앞에 예수도 두려워할 줄 알았고 무기력할 줄 알았고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겁니다.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천하만국은 사탄의 나라가 되고 사탄은 영원히 승리자가 되어 영원히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보기 좋게 사단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탄을 이긴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유일하게 사탄보다 강한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의 가장 중심에,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마르지 않고 오늘도 계속 콸콸 흘러나와 내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적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소서, 나를 괴롭게 마소서. 사탄, 귀신을 괴롭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힘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 성령을 다른 별개의 개체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충만이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더 분명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더 확실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 그 승리, 그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주라고 하면서 지식과 교리, 신학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그 말씀, 그 교리가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보혈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이며, 실제로 이 성령에 의해서 사탄의 견고한 쥐는 무너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날마다 부어지고 날마다 채워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승리했는데 오늘 실패하는 것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성령 충만했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성령 충만하다면 또 내일도 역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얕보고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충동시키고, 그래서 꼬꾸라지게 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날 승리했지만 오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요, 오늘 승리했다고 게으르고 나태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또 채우지 아니하면 내일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기웃거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일곱 귀신 더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와 다시금 우리를 공격하고 다시금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집을 절대로 빈집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더 강한 자 성령, 더 강한 자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버텨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사단이 또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떻게 사단이 우리 안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심령대 부흥회를 실시합니다. 은혜는 받아야 되고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충만히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인격자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웃기는 일입니다. 내가 자기 거랍니다. 여기 내 안에 심령의 집이 자기 집이랍니다. 예수님에게 빼앗겼지만, 그런데 이 마귀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홍식이를 빼앗겼단 말이지. 저 인간은 옛날에 내 거였는데, 저 집은 내가 구하는 내 집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와서 틈만 엿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빼앗긴 것을 배아파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다시금 삼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을 사탄에게 다시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소서. 능력으로 오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소서. 우리를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소서. 우리 평촌일례교회에 충만히 임하사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 교회에 모여든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소서. 이번 부흥성회에 더 충만한 성령, 더 큰 능력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번에 충만한 은혜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민족에까지 충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